한국교회 성도들이 부활절을 맞아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DMZ 구간 총 155마일을 행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을 위한 기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선교적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아프리카 식수 지원 사업 캠페인 이랜드 재단의 웜버틀 캠페인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작은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모인 곳을 쪽방촌이라고 하죠. 서울 용산구 동자동은 잘 알려진 쪽방촌 지역 중 한 곳인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몸소 나누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지난 2013년부터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국교회 봉사단. 올해는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 등 40여 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부활절 기념으로 하는 봉사니까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자원봉사로 참여한 본동교회와 신성교회, 성민교회는 달걀 3천여 개를 포장해 350여 가구에 선물했습니다. 은혜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 또 영접하면서 교회를 좀 더 어려운 곳이 아닌 그냥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고 나눌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함께 전하면서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부활절을 맞아 교회 담장을 넘어 소외 이웃을 찾은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 행진을 진행한 NCMN이 올해도 그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한반도의 허리라 불리는 DMZ 평화의 길을 가로지르는 11일 동안의 여정인데요. 박주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군을 보낸 북한. 이 같은 행보는 외부와 부분적으로 교류하지만 체제만큼은 견고히 지키겠다는 북한 지도층의 결단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북한이 조직의 내구성을 강화하고자 심혈을 기울이며 남북의 통일은커녕 남북관계조차 답보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DMZ 평화의 길을 따라 행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설립한 범국민운동단체 NCNM이 개최한 행사입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거리인 약 230km를 주일을 제외한 총 11일 동안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걷습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크리스천이라면 앞장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 때가 많은 때인가 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힘들다 또 부정적으로 말할 때야말로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풀어가시면서 늘 나를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 통일을 위해서 행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여정에는 NCNM의 국내 11개 지부들이 동참한 가운데 추첨을 통해 11개 구간으로 각각 나누어 행진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300여 명 가까이 증가한 9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비교적 걷기 안전한 행진 구간을 개척한 것이 한몫했습니다. 새로운 곳을 이제 개척하고 안전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함께 북녘땅을 보면서 기도하고 큰 비전을 갖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났으면 또 쓰임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준비를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참석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신앙인들이 모인 행사인 만큼 행진의 시작도 끝도 모두 예배로 드렸습니다. 또 예배의 열기를 잇는 통일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구간마다 마련해 행진 내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기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현장에 와서 걷고 또 이 DMZ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진짜 이 대한민국 땅이 지금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의 통일과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 고향이 북한이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셨었는데 몇 년 전에 자쿠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님의 마음을 담고 또 통일을 기대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기도 행진을 멈추지 않는 NCNM. 이들은 남북 통일을 넘어 열방을 섬기는 한반도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주신 계획은 엄청나게 크고 원대합니다. 하나된 코리아가 목적이 아니고 온 땅을 섬기는 코리아가 목적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가야 될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는 25일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기도 행진. NCMN이 내딛는 발걸음이 남북의 평화 통일을 넘어 열방의 평화를 향한 발자취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식수가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을 돕기 위해 기업의 인프라와 NGO의 캠페인, 한국교회의 사랑이 어우러지는 선교적 지원 모델이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독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아프리카 식수 지원 사업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랜드 재단과 국제구호개발 NGO 팀앤팀, 나아가 교회까지 동참하고 있는 원보틀 캠페인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랜드 그룹 ESG 경영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시작된 캠페인, 이랜드 브랜드의 친환경 무라벨 생수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 아프리카 식수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식수 지원을 넘어서 어떤 물리적인 생명수 그리고 또 영적인 생명수를 함께 전하는 총체적인 선교 캠페인입니다. 아프리카나 어려운 지역의 저개발 국가의 식수 사업에 ESG를 접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난해의 경우 캠페인으로 모인 6,200만 원으로 우간다, 케냐에서 식수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식수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현지 주민에게 시설 운영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보틀 캠페인의 식수 지원 사업은 구호 활동에서 나아가 선교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식수대와 펌프를 현지 교회 인근에 설치해 물을 길러오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교회랑 같이 이 식수 사업을 하니까 그 교회가 그 지역에 리더십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찌 보면 이 그 마을 공동체 중심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이 식수 사업이랑 같이 접목하면은 이게 어떤 선교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전략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국교회와의 협력도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에는 경기중앙교회와 함께 후원금을 모아 케냐 식수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원보틀 캠페인은 2018년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누적 5억 3,200만 원의 기금으로 167개의 식수 지원 시설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식수를 영적 생명수로서 지원하는 캠페인, 뜻을 함께하는 이들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 선교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년간 독거 어르신을 섬겨온 사단법인 월드 뷰티 핸즈와 해돋는 마을이 부활절 사랑의 밥사랑 잔치를 열었습니다. 해돋는 마을 장헌일 이사장은 부활과 소망의 기쁨을 나누는 밥사랑 잔치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을 위해 사랑을 나눠준 후원자와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단체 러브이너스와 성균관대 송창식 교수, 찬양사역자 김예정 목사가 동참했습니다. 고 박요일 목사의 장례 예배가 백석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박 목사는 1943년 전남 한평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정부 산하 문화공부부에서 근무했고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한 뒤 그리스도대학교 총무처장과 전임 강사로 윤리와 법학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목사 안수를 받고 50여 년간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박 목사는 1975년 강성교회를 개척했고 성역 40주년인 지난 2015년 원로 목사로 추대된 바 있습니다.
강성교회 담임 재직 중에는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한영신학대학교 학교법인 이사, 예장 백석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이사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장례 예배는 예장 백석 이규환 목사의 인도,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정영근 목사의 기도, 백석대 신임 이사장 김현희 목사의 설교에 이어 예장 백석 김동기 부총회장의 양력 소개, 백석예술대학교 이사장 양병희 목사의 조사, 강성교회 당회장 김진범 목사의 인사 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 CGS가 세계 문화 탐색 주간인 인터내셔널 위크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며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재학생들은 반별로 네덜란드, 일본 등 흥미있는 국가를 선정해 각 교실을 국가별 특색을 담아 꾸몄습니다. 또 나라별로 노래와 춤을 발표하고 음식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CGS 이행구 교장은 2주간을 통해 재학생들이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를 배우며 앞으로 열방을 섬기는 자녀들로 자라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새로운 교회와 뉴저지 개혁 장로교회가 교회 통합에 합의하고 새로운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예배에서 새로운 개혁교회의 공로 목사로 추대된 이요한 목사는 청교도의 신앙 불길을 다시 점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인재들이 새로운 개혁교회를 통해 배출되리라 믿는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개혁교회 담임으로 추대된 김도환 목사는 새로운 개혁교회의 창립은 주님의 선물인 동시에 사명이라 믿는다며 마음이 아픈 이들과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다음 세대를 보듬고 일으켜 복음의 횃불을 넘겨주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로운 교회와 뉴저지 개혁 장로교회의 통합 결정에 따라 창립된 새로운 개혁교회는 건강한 다음 세대와 가정, 교회를 세워가며 천국을 누리고 세우고 전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2025 임마누엘 유스 캠프가 임마누엘 아름다운 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는 부활절 연휴 기간 현지 교회 청년들을 위한 비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참여교회와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8개의 교회 12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They are a future leader. They are have a vision in building something. So I love these children. Maybe they are our future generation.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유스 캠프는 청년들이 텐트와 공동 숙소에 머무르며 다양한 팀 빌딩 프로그램, 성경 공부, 그리고 저녁 집회와 기도회를 통해 영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현지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더 많은 필리핀의 젊은 다음 세대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캠프를 주관한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는 더 많은 현지 교회들을 연합한 대형 집회를 계획하며 캠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영남 지역 곳곳의 교회들이 하나 돼 예배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노래한 연합 예배 현장을 금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부활절 연합 예배가 십자가 부활 능력 일세를 주제로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라며 십자가를 통해 천국 부활을 바라보는 부산의 성도님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과 부산, 교회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단법인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3만여 성도가 운집한 가운데 대구 스타디움에서 2025 대구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특히 어린이와 청년 등 세대별 대표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끊임없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대구장로 합창단,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 청년연합합창단 순서로 다 함께 예수 부활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창원 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양곡교회에서 2025년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고성제일교회 김종철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다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다음 세대와 창원시의 부흥,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문제, 국가 지도자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경산기독교총연합회가 경산중앙교회에서 2025년 경산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이지웅 목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라며 부활의 소망 대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자고 축복했습니다. 이어 경기총 증경회장 김종원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회복과 대구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025년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는 부활은 진실이라는 주제로 부활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차기회장 김영용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산의 복음화를 위해 세계선교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20일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전 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어둡고 어려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며 빛이요 희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식전 행사로 밀양별빛교회 김태군 목사의 찬양 콘서트가 진행됐으며 이날 드려진 특별 헌금은 경북 산불 피해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주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0일 부활절 연합예배를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부산영안교회 박정근 원로 목사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이다며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자신의 부활도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특별기도회에서는 경주 지역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구미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0일 부활절 연합예배를 구미시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는 예수 부활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며 모든 성도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 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 구미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와 CTS 구미권사 합창단 등의 특별 찬양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안동시 기독교총연합회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안동 탈춤 공연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예배에는 안동 지역 성도 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원로 목사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안동시 연합찬양대와 안동교회 꿈나무 찬양단의 찬양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CTS 뉴스 금성현입니다. 현대자동차 기독신후회가 제45회 장애인의 날과 부활절을 기념해 제14회 부활감사 장애인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독신후회는 울산 지역 장애인 보호센터 5개 기관 장애인 100여 명을 초청해 예배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울산 리플 찬양단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실로암 선교단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대구노회 장로회가 지난 17일 원례회와 디펠코러스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구노회 노회장 이경우 목사는 하나님보다 제사 드리는 자신에게 집중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디펠 코러스 정기 연주회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 등 찬송가와 성가곡, 다양한 장르의 곡을 불렀습니다. 한편 전국 예장 합동노회 중에서 유일한 장로 중창단인 디펠 코러스는 2021년 창단돼 지역교회 초청 찬양 예배를 통해 지역 기독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6도,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7일에서 28일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